쥐락펴락한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쥐락펴락, 이 말은 남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는 모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세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부리는 모습을 의미할 때에 이같이 쥐락펴락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을 손에 쥔 왕들이 백성과 또 신하들을 쥐락펴락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늘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권력을 쥐락펴락한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왕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전하지만, 왕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두거나 또는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 기간이 길던 짧던 쥐락펴락하며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비극으로 끝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방법만 다를 뿐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심과 또 명예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문제들로 일관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이 욕심을 인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이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아울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르려 한다.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마귀를 따르는 삶은 결국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주는 욕심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쥐락펴락하며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범주에서 예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이것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마귀를 두 가지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귀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빌,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비난하고 중상하고 또 속이고 기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말을 마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또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월드컵 축구를 응원할 때에 그 응원단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레드데블이라고 했죠. 붉은 악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쓰는 이 말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좋아해서 응원 간 사람들은 빨간 옷을 입고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마귀입니다. 왜? 이름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마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단수로 쓰이는데 사탄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귀신들의 두목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볼라 치면 항상 문제가 터지죠.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열심히 못하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역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합니다.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화염검을 두루 둘러놓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 우리는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허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영적 세계 가운데서는 아직은 마귀가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나쁜 세상이겠습니까?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나쁜 세상입니까? 세상은 나쁜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쳐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자들이 유일하게 이 세상이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에게는 몸과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육체, 사람의 몸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영혼을 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의 분리,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몸이 영혼과 하나일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인 마귀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동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허공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어떤 동물이나 짐승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면 그 마귀가 어디로 가느냐?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서 마귀가 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악한 마귀에게 정복당한 한 사람 이야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공관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또 누가복음 8장 26절로 30절.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그렇듯이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흐름은,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자, 여튼 우리가 이거를 참고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거라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요르단에 가면 제라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라쉬. 그곳을 거라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는 데가블리의 성읍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10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에서 용병을 구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꼭 로마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들을 로마의 군대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군대로 뽑아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며 살게 한 다음에 필요할 때에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개의 성읍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약 5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자,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하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의 여정을 보면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지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형성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3개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사건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 거라사 땅은 누가 거주를 하고 있었느냐?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나 또는 루벤 지파가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주한 것인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가 정복을 한 이후에는 이 땅이 완전히 이방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을 이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로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가면 특히 딱히 볼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는 곳 딱 가운데 두 곳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 하나가 이 제라쉬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옛날 그 그림책에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요르단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튼 이 거라사는 요단강 동편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취급이 이어지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 동편 쪽으로는 거의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 땅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옥수수 재배가 수확을 거둘 때마다 매우 풍작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알렉산더 왕이나 로마, 이들은 항상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늘 노리고 있었던 땅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도착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라고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평소에는 가지 않으셨던 이 거라사 땅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돼지를 키우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돼지가 등장을 하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둘이라고 했고, 마가나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표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었고, 마태가 표현한 것처럼 2명 내지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 사람이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파괴된 삶을 살아가는 무질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났겠죠. 그곳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귀신 들린 이후에 이 사람이 무덤 있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렸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 번
4절에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나냐.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릴 만큼 폭력적이고 과격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사람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 하나가 아니라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의 군대 편성에 있어서 한 부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단급입니다. 대략 6,000명 정도 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 사람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옷을 입지도 않고 다 벗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 벗고 살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 벗고 다니겠습니까? 혹시 수영장이면 몰라도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벗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완전 걔도 그런 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에 취해서 살아간다.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혹시 술 마셔본
분들 가운데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하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퀴어 축제 현장을 가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설마. 그런데 그 축제 현장을 보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매스컴에서 보도되어지는 그 화면으로 보면 제정신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옷을 이상하게 입었든지 모양을 이상하게 했든지 뭔가 하여튼 정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사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보이십니까?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퀴어 축제는 허가가 되어서 축제를 했는데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집회는 반대를 하는 집회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그래도 퀴어 축제를 하면 그 반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습니다. 아니, 퀴어 축제는 통제를 했어도 반대 집회는 통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퀴어 축제는 허락을 하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는 허락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유괴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은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비단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게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를 보면서도 제정신인가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귀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이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귀신들, 마귀는 다 추방을 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이 마귀들은, 귀신들은 이 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오니까 혹시 그 불못에 던지는 때, 그때가 지금 오기 전에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심판의 날에는 악인들과 함께 귀신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불못에 던져놓는데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들을, 귀신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그분 앞에 아무리 까불어봐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더 논쟁을 하거나 더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귀신은 어떤 사람의 몸에 있다가 그 몸에서 나가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거나 또 어떤 짐승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을 때 이 귀신들은 나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봐야 예수님이 또 나가라고 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거기에 있는 돼지떼들을 마침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미쳐서 어디로?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그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고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가 죽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느냐 하고서 이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돼지가 죽은 것, 자기가 귀하게 키워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이 되는 돼지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네에서 떠나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기회를 그들이 박차버린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미쳤습니다. 제대로 된 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는 더 캄캄합니다. 살아갈 길이 암담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 살 길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이 귀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